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106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국에서 일제의 악독한 통치를 반대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어느덧 106주년이 되어서요. 어저께 이제 그 최상 누구죠? 그 대행 이름이 최상목 대행이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데 주된 내용은 통합이었습니다. 통합.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지금 또 남남 갈등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히 쪼개져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화와 산업화의 모든 업적이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6주년이 된 우리 민족의 이 3.1절 정말 세계사적으로 대단한 비폭력 평화주의 정말로 위대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 왜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나?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을 특히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죄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감독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위함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닌가. 아니 모르기보다는 아예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제가 히브리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영어로는 그걸 I am who I am이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이게 야훼입니다. 야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감독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엄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괴로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소리,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먹고 아무리 엉큼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응? 요나 보세요, 요나.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면은 니느웨 도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아시리아 인간들을 미워하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아주 그냥 세상 끝까지 간답시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스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셔서 그를 선원들이 뽑기를 해가지고 죄 있는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래갖고 결국은 요나가 뽑혀서 고백해라. 너는 어디서 온 누구며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풍랑이 우리에게 왔는지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아시리아인들 망하는 꼴 나는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기 싫어서 안 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갖고 이렇게 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셨다. 결국은 그들은 미안하다. 당신이 죽는 거는 당신의 죄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져서 그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배를 토해내고 해안가에다 배를 토해서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제 선포를 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행히 왕서부터 저 밑에 일반 아주 시민 낮은 노예들의 이르기까지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모든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므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았다가 내가 이렇게 이 꼴도 보기 싫은 아시리아 인간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특별히 자기 머리 위에 있던 그 나무 밑에 그 박에 박덩쿨이 있었는데 그 박덩쿨을 갖다가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이제 없어지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겨우 박덩쿨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느냐? 니느웨에는 말 못하는 애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애들이 20만이 있다. 내가 그들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를 시킨 거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관대함이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No.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는 물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치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사랑하셨어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요압의 손을 통해서 죽였을 때 그는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의 대가는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지금 스스로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차마 목불의 인견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뒤가 지금 올해가 20년째인데요. 저는 20년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제가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수만 번은 아니지만 끝없이 한도 없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저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들이 이 지경으로 되었는가. 정말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람 자체를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건 업수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도 혼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 제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이 본 목사는 과감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 동영상이 뭐 제가 죽어서 남을지 아니면 뭐 얼마 지나면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저 몇십 명 감상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쩐지 시청했는지 몰라도 저는 제가 동영상 설교 올리는 게 뭐 조회수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 목사들, 동료 목사들, 또 제 친척들, 또 저의 설교를 또 듣는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전 잘 모릅니다. 시청 시간 보면 뻔히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걸 열었다 그냥 열고 3분이 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차마 아는 사람이니까 눌러만 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스럽게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는 분들, 제 설교를 통해서 가지 못하는 예배를 대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몸이 아프고 정말 몸살 감기로 몇 주간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잘나서 또 이 땅에 숱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번쩍거리고 뭐 자칭 100만을 동원한다는 둥 그런 사람들만 못해서 그 사람들보다 제가 잘나서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라는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너 자신을 비우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미하신 명령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 지고 정말 예수님 따르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찌 보면요 주님 굉장히 이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를 따른답시고 그 부모도 버리고 저자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 무슨 이런 이단들이 하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소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비워라. 너의 부모나 너의 처자나 너의 자식이나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더 앞에 있어야 내 제자다.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부모를 더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내 와이프와 내 새끼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인다면 그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마음속에 가득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리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비움의 원리라고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비움의 원리입니다. 뭐 법정 스님이 비워라, 다 비워가지고 다 비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때야 채워진다. 저는 그런 불교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비움의 원리는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원죄와 우리의 욕망과 죄, 우리 오감의 죄,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이런 오감의 죄,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우리의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아까 첫뇌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비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걸로 가득 차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영생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는요, 애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애착을 가진 물건이 있었습니까? 과거로부터 저는 어려서 정말 애착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뜸부기였습니다. 누가 갖다 줬는데 너무나 이뻐서 그냥 학교도 가기도 싫고 그냥 뜸부기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 뜸부기한테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뜸부기가 사라졌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갖다 버렸죠. 하도 뜸부기에게 미쳐 있었으니까. 그게 집착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집착이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주식값이 얼마나 뛰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그게 집착이 됩니다. 여러분 또 자기가 뭔가 이루겠다고 학위를 받겠다고 죽기까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비우라고 비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이 충분한지 아닌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망대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가 든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진 게 50만 달러밖에 없어요. 그럼 50만 달러 부족하면 50만 달러 어디서 빌려오든지 50만 달러를 대출을 받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결합하든지.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망대를 세운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왕의 얘기를 하시죠. 어떤 왕이 전쟁을 하는데 저 앞에서 오는 쳐들어오는 왕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1만 명밖에 군사가 없어요. 그러면 1만 명 갖고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무조건 정신적으로 무장해갖고 나가서 1대2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가서 항복을 하고 협정을 맺고 뭐 조공을 바치든지 땅을 떼서 바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지금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뭐 이런 모든 거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없앨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준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평생에 복 받은 게 무슨 뭐 맨날 먹고 살고 잘 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전사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요, 전투 자세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그래서 지피지기가 뭐예요? 저를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고, 적은 아는데 나를 모르면 반쯤 이긴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자신이 동격이라고 우기고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자.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사탄의 공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를 믿기 위한 준비의 원리, 준비하라. 그 준비가 뭐냐? 바로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주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린 양,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고 주님은 이제 곧 순교를 당하시니까 각오하시라고. 그렇지만 그 뒤에는 영광이 놓여 있다고 그 두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서 빛이 나서 광채가 나서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차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되시면서 그렇게 순교의 예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도 결심을 하셨죠.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너무 열성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시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십자가의 잔을 자기는 받아 마시겠다고 결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고, 드디어 그 배신자 유다가 인도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수십 명이 몽치와 칼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라고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 당해야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도 영광만 차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제 아들 둘을 좌승상 우승상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영광만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고난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극히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예수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도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이가 49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49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왜? 방향도 없었거든. 그냥 세상대로 살았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면 영광스럽게 받아야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2절 보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며 탱자탱자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저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주워 먹고
심지어는 그 상처를 개가 핥더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예수님처럼 당신이 죽어가지고 온 인류로 구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십자가에 매달리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오케이 할 사람 몇이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십자가형을 처하면 네가 십자가를 당하면 니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빨리 가서 너 십자가 당해봐라. 아마 아무도 못한다 그럴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었어요. 고난이었지만 영광도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당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고난은 싹 빼고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겠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잘못되고 지금 이 나라가 난리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 하나씩 주세요. 십자가가 크면 크고 적되면 적을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왜 로마를 정복한 줄 아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한참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근친상간을 한대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식인종들이더라. 그렇지만 그들의 그 순교자 정신, 그들의 그 깨끗한 정말 도덕성, 크리스찬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에 썩어 빠진 그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런 문화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된 것입니다. 제 패친인 황희철 목사님이라고 전주에 무슨 교회 담임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부딪힌 것은 순교자의 정신,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주님의 영광과 번영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쓰셨어요. 그분의 거기에 보면은요, 그 욕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을 공감하는 이유가 오늘날은 크리스천들이 순교자의 정신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기 목숨까지 각오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저 세상에 천국 가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 No.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박히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라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그릇됐다고 하고 오늘날 왜곡된 이 현상과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도대체 좌가 뭐고 우가 뭐고 옳은 게 뭐고 그런 게 뭔지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35절을 보면 주님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4절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음식들이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크리스찬의 희생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 썩으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썩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가뜩이나 아유
크리스찬도 저런데 뭐 나는 더 잘 썩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부패를 가중시키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순결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 영이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영적 신랑으로 삼기 위해서는 순결해야죠.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필요하면 뚝딱 요술방망이 뚝딱하고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순교자적 자세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총칼이 무섭습니까? 물불이 두렵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폭력이 두렵습니까? 무섭죠. 총칼 무섭습니다. 정말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여러분 꼭 영화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몇십 명 되는 군인들이 총칼을 완전 무장하고 그냥 힘차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지. 하지만 이 세상의 폭력과 이 세상의 야만적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아닐 때, 소금의 짠맛을 잃을 때 우리가 세상을 부패시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즉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주님의 희생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버린 크리스찬은 버려진 소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소금 되지 말라고. 세상을 부패시키지 말라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크든 작든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까 망대를 계산하는 사람이나 어느 외국 왕과 전쟁을 앞둔 왕이 철저히 계산하듯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히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된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주신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 어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꼴깍 숨이 넘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말씀을 안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산 사람은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버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일절을 맞아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따르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그 짠맛을 버린 소금처럼 버려짐을 당하거나 쓰레기 더미가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이생 헛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고 천하고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골고다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듯이 그것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사히 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